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크신 능력이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에 늘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저는 80년대에 스위스 바젤 대학에 가서 공부했던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저는 제 인생에서 굉장히 중요한 그런 여러 스승들을 많이 만났었는데요. 그 가운데 제 부심을 맡아주셨던 분이 교회사 교수님이셨습니다. 그분의 아버지는 독일의 히틀러 정권이 들어섰을 때 그 히틀러에 대해서 선서를 하는 것이 이제 대학에서 해야 되는 그런 의무사항인데 그거 거부하셔서 대학에서 쫓겨나시고 스위스로 망명을 오셨었던 분입니다. 그분의 아드님이 이제 제 선생님이셨는데 제가 학위 주제를 이제 오랫동안 연구하다가 이제 학위를 받게 됐을 때 그분이 저한테 해주신 말씀을 제가 늘 기억합니다. 뭐라고 하셨냐면은 제가 오랫동안 그 주제에 대해서 중심적으로 연구하고 해서 다 아는 것 같지만 사실은 다 아는 것이 아니라 뭘 모르는지를 조금 아는 거니까 이제부터는 그 주제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허락받은 거니까 앞으로는 이제 그렇게 해서 더 공부를 하도록 하라라는 그런 충고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몇 년을 그 주제에 집중했다 해서 그 내용을 다 알 수 있다라고 하는 착각과 자만심에서부터 벗어나야 한다는 거고, 온전한 알미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진정으로 뭘 모른다라는 것을 아는 것에서부터 시작될 수 있다라는 그런 것입니다. 인간의 학문적인 지식이라고 하는 것도 이런 한계가 있는데 하물며 하나님에 대해서 안다라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우리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에 대해서 감히 안다, 모른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없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불가지론자, 에이그노스틱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아는 것이 아니다 혹은 없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이미 하나님은 어떠어떠하다 라고 하는 내가 이미 내려버린 하나님에 대한 정의가 또 하나님에 대한 그런 자기 자신만이 갖고 있는 지식의 전제되어 있고 나만의 알이라고 하는 그 테두리를 이미 여기에서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 편협한 판도 내에서 나는 하나님이 있다, 없다 혹은 하나님을 알 수 있다, 없다를 논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구약과 신약의 서신서와 복음서를 관통하는 말씀의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그 알 수 없는 하나님을 우리가 감히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그분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그 자신을 드러내셨기 때문이라는 것을 믿는 것에서 비롯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능력이나 업적이나 선한 공적이 축적되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말을 건네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그 살과 피를 먹여주심으로 그분을 알 수 있게 하는 것을 우리가 단지 믿는 것이고 우리가 그 믿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곧 은혜입니다. 오늘 교회력에 따른 이 성서 본문을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한 온전한 알을 향한 세 가지 단계로서 저는 구약성서와 신약성서의 서신서 또 복음서의 말씀을 자기 비움, 자기 개발, 자기 성취라고 하는 세 가지 차원에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온전한 알을 위해서는 내 안에 무엇인가를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마련해야 되는데 그것을 저는 자기 비움의 단계라고 표현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그 자기 비움이라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죄의 고백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내 안에 있는 부정적인 것을 덜어내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이 들어설 자리를 마련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구약의 본문에 나오는 다윗의 이야기가
죄의 고백의 구체적인 한 예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왕조의 최고의 왕이라고 기억되는 이 다윗에게 그의 생애 전체를 걸쳐서 가장 문제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다윗은 아름다운 여인 바세바를 취하고자 하는 욕정을 벗어내지 못하고 바세바의 남편이자 그의 충실했던 신하인 우리아를 전장에 나가서 죽게 해버렸습니다. 이미 성서에 이름이 언급이 되어 있는 정실 부인만 다윗이 7명이나 갖고 있었다라고 했는데도 다윗은 추가로 또 다른 여인을 취하고자 하는 그런 악행을 저지르고도 자신의 죄를 깨닫지 못했던 그 순간의 이야기를 오늘 구약성서의 본문에서 담고 있습니다. 예언자 나단은 양 아몬 9마리 가진 부자의 이야기와 그 옆집에 사는 양 1마리 갖고 있는 가난한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서 다윗을 깨닫게 해줍니다. 양 99마리 가진 그 부자가 잔치를 벌이려고 하는데 그 중에서 1마리 잡아서 잔치 벌이기에는 너무 아까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1마리 갖고 있는 사람, 1마리는 있으나 없으나 상관없으니까 그것을 뺏어서 잔치를 벌이고자 하는 그러한 욕심을 부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이 이렇게 이 얘기를 듣고 그렇게 못된 놈이 있냐, 나단이 바로 그 사람이 다름이 아니라 당신이다 라고 비유의 말씀을 들어서 다윗의 죄를 깨닫게 했고, 그리고 난 뒤에 다윗이 자신의 죄를 철저히 고백하고 난 뒤에 쓴 시편이 오늘 우리가 함께 교독했던 시편 51편의 그 내용입니다. 마음에 가득했던 죄악을 거두시고 주님의 거룩한 영이 떠나지 말라는 진심 어린 다윗의 회개의 기도입니다. 바세바와 정을 통한 다음에 얻었던 첫 번째 아들은 죽었지만 다윗이 회개하고 난 뒤에 결국 다윗은 하나님의 용서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바세바 사이에서 얻은 아들 솔로몬은 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을 안정적으로 발전시킨 왕이 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죄의 고백의 단계이고 자기 비움의 단계입니다. 두 번째는 자기 비움으로서의 회개 다음에 이어지는 온전한 삶을 향하여 성숙하도록 하는 자기 개발의 단계입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하나가 되는 진리 안에서 신앙인이 성숙에 이르는 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어린아이로 있어서는 안 되고 인간의 속임수나 간교한 술수에 빠져서 온갖 교훈의 풍조에 흔들리거나 이리저리 밀려다니지 말라라고 권면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우리 각자가 지니고 있는 은사의 다양성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높은 곳으로 올라가신 예수께서 우리를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로 이 은사의 다양성을 보여주셨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세계의 고등 종교에서는 모두 신적인 존재를 만나기 위해서 높은 곳으로 올라가는 이미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울의 표현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이어서 바울은 그리스도의 성육신 사건을 이렇게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하늘 보좌 위에 유유자적하게 하나님이 앉아 계셔서 우리가 그 높은 곳으로 올라가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땅의 가장 낮은 곳으로 십자가의 가장 치욕스러운 자리로 내려오셔서 우리에게 그 사랑의 진정한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고행하고 덕행을 쌓아가고 이러면서 산을 올라간 그 정상에 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께서 친히 내려오셔서 우리를 업고 하늘의 가장 높은 데로 올라가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목적은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면서 모든 면에서 자라날 수 있고 머리이신 그리스도에게까지 이르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머리에 이르도록 하는 그 은혜를
있고, 그러나 우리 안에는 그 지체를 이루는데 여러 형태의 모양들이 있게 되고, 또 그 머리에서부터 각 영양분을 공급받아서 그 은사의 다양성 가운데에서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예언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도사로, 또 어떤 사람은 목회자와 교사로 세움을 입었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렇게 세우신 목적은 다름이 아니라 성도들을 준비시켜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시려는 것이다 라는 내용입니다. 그럼 이것은 우리 모두가 목회자가 되고 전도자가 되어야 된다 라는 그런 뜻입니까?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는 특별히 21세기에는 다양한 직업과 다양한 일들이 필요한데 이것은 결코 가능하지 않은 일입니다. 다만 우리가 무슨 직업을 갖고 어떠한 일들을 하든지 간에 우리가 하는 일 가운데에서 우리의 직업 가운데에서 사도적인 전선을 이어받고 예언의 비전을 품고 복음을 증거하며 우리의 일터와 삶터에서 목회자와 교사로 살면서 봉사의 일을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일과 신앙의 균형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일요일만의 기독교인이 아니라 평일까지도 기독교인이 되어야 함을 말합니다. 세 번째로 바로 우리 신앙인의 궁극적인 목표는 구원입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우주적인 구원 계획에 우리가 이르르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우리의 진정한 자기 성취, 곧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의 경지에까지 이른다라는 것이 우리 모두의 최종 목표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일을 하든지 어떠한 직업을 가졌든지 우리의 최종 목표는 같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곧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일이란 무엇입니까? 제자들도 동일한 질문을 복음서에서 예수께 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묻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됩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던 것을 오늘 우리도 듣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곧 하나님의 일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출애굽 과정에서 먹을 것과 마실 것이 없어서 고통당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만나를 하늘에서 내려주심으로써 이들을 살려주셨습니다. 꿀 섞인 과자 같은 그런 맛을 내는 것이 만나라고 하는데 바로 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공급해 주심으로써 이스라엘 자손들은 이집트를 탈출해서 가나안에 정착하기까지 약 40여 년 동안을 바로 이것을 통하여서 삶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만나를 각자 먹을 만큼씩만 거두라고 하셨습니다. 각 사람은 그대로 하니 많이 거두는 사람도 있고 적게 거두는 사람도 있었지만 많이 거둔 사람도 남지 않고 적게 거둔 사람도 모자라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그들은 제각기 먹을 만큼만 거두어 드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만나를 제공해 준 그 주체는 모세가 아니었습니다. 광야의 척박한 환경에서도 이들을 살려주셨던 이가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빵이 세상에 생명을 준 이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부활의 사건에서 그 완성을 이루었습니다. 바로 이 자신의 살과 피를 나눠주신 이분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요한복음서의 핵심적인 말씀입니다. 우리가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갈 때 진정한 온전한 알을 추구할 수 있습니다. 이 온전한 알을 위해서 우리는 과연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그러한 양식을 위해서 우리가 오늘 일하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썩어질 양식을 위하여 일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점검해 봐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될 때
우리는 생명에 이르게 하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게 되고, 그러한 과정 가운데 우리는 우리 자신이 지닌 여러 모양의 탐심도 내려놓을 수 있게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먼저 보여주신 그 사랑과 부활의 힘을 받고 우리 자신의 궁극적인 목표인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초대받은 그러한 신앙인들입니다. 그것은 나를 알고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온 생명을 알게 되는 일과도 연결됩니다. 서울대 물리학과의 장회희 명예 교수는 우주의 생명과 만물의 이치에 대해서 이러한 개념을 사용했습니다. 낮 생명, 고생명, core life, 그 다음에 온 생명이라고 하는 세 가지 차원의 표현입니다. 온 생명을 주장하는 이 녹색 사상가의 핵심은 나 중심, 인간 중심주의에서부터 벗어나서 온전한 삶을 위해서 자기 이해의 틀과 방법부터 바꿔야 한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개체 생명으로서의 낮 생명, 중심 사고의 미용선에서부터 벗어나면 우리가 보이지 않는 그런 인과관계도 알게 되고 우물 안의 개구리와 같은 그런 시각에서 벗어나서 새의 눈처럼 높은 관점에서 볼 수 있고 우리의 삶의 지평도 넓힐 수 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인간과 우주 전체 사이의 새로운 내적인 연관 관계를 새롭게 깨달을 수 있고 인간은 우주적인 존재로 구상하는 새로운 정체성과 연결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알 수 없는 여러 형태의 우주적인 일들이 있고 또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 수 없는 여러 가지 한계를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2 더하기 3은 5다 라는 그런 수학적인 공식이 결코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체험으로 알고 믿음으로 깨닫게 되는 그런 사건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것이 온전해질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파편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알미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으로 가능한 것이고 그런데 그 믿음조차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은총이라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자들은 오늘 우리의 본문인 요한복음 6장의 말씀에 특별히 주목하였고 먹음으로써 알게 된다라는 그런 표현이 여기에 들어있습니다만 바로 먹어서 알게 되는 그 이치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처음 먹어본 음식은 그 낯선 맛 때문에 싫을 수도 있습니다. 가장 좋아하는 그런 음식, 가장 맛있는 음식은 어머니가 맨 처음에 만들어주신 그래서 우리가 3세 이전에 먹었던 그런 음식이다라는 그런 맛이다 하는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뭘 먹어보았던 사람만이 그 진정한 맛을 알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의 살과 피를 먹음으로써 우리는 더 온전한 삶에 다가가면서 그 하나님에 대한 깊은 맛에 빠져들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성 안에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고 우리 주변에 자연을 포함한 이웃의 아픔을 알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또 한 번 성찬식을 통하여서 생명에 이르게 하는 양식인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나누어 봤습니다. 그리고 생명장치에 이르는 그 맛을 다시 한번 느껴보게 됩니다. 성만찬의 재료는 포도와 밀입니다. 인간의 노동과 하나님의 축복스러운 빛과 물, 자연이 조화롭게 만들어내는 은혜의 결정체입니다.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상징하는 이 물질을 우리가 먹음으로써 우리는 주님과 연합하게 하는 신비스러운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신앙 안에서 우리는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 바로 하나님 안에서의 충만한 앙,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삶을 향해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러한 온전한 삶은 우리
존재로서의 낙 생명뿐만이 아니라 그 개별적인 그런 생명뿐만이 아니라 우리와 관계하는 보호 생명, 코 라이프, 바로 이 모든 생명의 가치를 알게 하고 그것은 온 생명의 우주적인 차원을 이해하게 도와줍니다. 우리 자신이 별개의 개체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우주의 극히 작은 일부분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자각하게 하며 그것은 흑백 논리의 단순한 그런 이분법을 넘어서게 하는 새로운 존재로서의 인간 이해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우리나라의 바다 거북이들이 수없이 많이 죽어간다라는 그런 기사를 여러분들도 들었으리라 생각합니다. 바다에 버려진 플라스틱 제품들을 먹이로 착각하여 먹다가 이 바다 거북이들마저도 다 죽음에 이른다는 그런 안타까운 사연입니다. 우리나라의 플라스틱과 비닐 사용량은 전 세계 1위라고 합니다. 하천이가 어디고 마구잡이로 버려지는 이러한 플라스틱 제품들과 비닐 제품들이 바다로 흘러가서 거북이들마저도 온전히 살아 있을 수 없게 만듭니다. 하물며 거북이뿐만이겠습니까? 우리 자신의 삶을 편하게 하려는 우리의 모든 삶의 행동들이 우리 주변을 모두 망가뜨려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결국 우리 자신을 망가뜨리는 것으로 되돌아올 것입니다. 우리가 피조물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아파하시는 생명을 향한 하나님의 우주적인 의지와 섭리를 믿는 신앙인들이라면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만 만족하고 있을 수 없을 것입니다. 오늘 전 지구적인 기후재난의 위기 앞에 우리는 철저한 죄책 고백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의 삶터와 일터에서 자연을 포함한 우리의 이웃과의 온전한 관계성을 우리가 다시 긴급하게 회복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하는 모든 행동이 우리 주변을 둘러싼 생명체를 죽이는 일에 동참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는 늘 철저하게 물어야 할 것입니다. 삼회교회의 교우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알기 위한 믿음 가운데 하나님과 이웃과 자연과의 관계성을 여러분들이 어디에 계시든지 늘 아름답게 회복하여 나가시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합니다. 함께 묵상 기도 드리시겠습니다.